권위라는 말, 요즘 참 낯설기도 하고 때론 좀 거부감도 들죠. 네, 그렇죠. 약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 성경, 이 권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권위 있게 믿는지 오늘 존 스토트의 글을 통해서 그 근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고 중요한 통찰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요. 이 성경 권위에 대한 믿음이 그냥 믿어야 돼 이런 맹목적인 결단이나 아니면 뭐 그냥 교회 전통이니까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존 스토트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아주 깊고 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예수님과의 연결, 그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스토트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들이 성경 권위를 믿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 성경,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고 영원히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단순히 그냥 나 인정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삶에서 구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걸 스토트가 주목해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영역에서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개인적인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사탄 유혹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딱 구약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성경이 금지하는 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적인 사역에서도 그게 딱 드러나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이 역할까지도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셨다는 거. 맞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엄청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성경에 예언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이 강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논쟁 상황에서도 구약은 최종 권위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막 인간의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두려고 했고 또 사도계인들은 부활 같은 거 안 믿었잖아요. 네, 초자연적인 건 좀 빼고 싶어 했죠. 그렇죠.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 할 때 예수님은 딱 지적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약 말씀으로 반박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약은 그냥 배경음악 같은 게 아니라 행동과 정체성의 최종 기준이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권위를 확실히 하셨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구약은 그렇다 치고 그럼 아직 쓰이지도 않았던 그 신약 성경, 신약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스토트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기록까지도 미리 준비하셨다고 봅니다. 아, 미리요? 어떻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특별한 권위를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권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스토트는 이 사도들에게 3가지 특별한 자격이 있었다고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권위를 주셨다는 거. 개인적인 임명이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네. 둘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특히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라는 역사적인 경험,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목격자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자가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특별한 영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복음서랑 서신서들이 기록될 수 있었던 근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권위는 확증하시고 또 신약 기록을 위해서는 사도들에게 권위와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정리됐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스토트는 이야기하나요? 삶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스토트는 성경 권위에 순종하는 게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에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믿음, 순종하는 삶, 미래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제자도의 기본 요소들이죠. 그렇죠. 그런 기본 요소들이 전부 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것, 그 주대심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이런 것들 역시 전부 성경의 권위 위에 서 있다고 보는 거죠.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잠깐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성경을 증거한다고 이거 약간 순환 논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지점을 스토트도 명확하게 짚어요. 이건 순환 논리가 아니라 직선적인 논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선적인 논증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역사적인 기록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믿게 되죠. 네,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권위, 즉 예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인다면 논리적으로 성경의 권위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권위 문제 이전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먼저 역사적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권위를 부여하신 성경도 받아들인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존 스토트의 통찰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아주 깊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살펴봤네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용하셨는지, 또 신약을 위해 사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그 과정들이 핵심 근거였고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스토트가 이 성경 권위에 대한 순종을 그냥 무거운 짐이라 규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쉽고 가벼운 멍에 있잖아요. 거기에 비유하면서 그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이요? 권위랑 쉼이 연결된다는 게 좀 신선한데요? 그렇죠. 보통은 부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나 어떤 부담으로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으로 나아가는 길로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